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박국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하박국서 다음에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야 될 성경이 바로 이 스바냐서라는 성경입니다. 이 스바냐서라는 성경은 사실 성도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이죠. 근데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또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숨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숨기신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숨기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 당시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진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 스바냐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시기를 먼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 이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몬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시대.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이 족보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왕들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 하면 8살의 왕이 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7살의 왕이 됐고요.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는 바람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해서 반역을 당했거든요. 8살의 왕이 되었고, 또 이 요시야가 유명한 게 뭐냐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때만 해도 아몬, 그리고 그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유다 백성 중에 악했던 시대, 왕이 악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때문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받게 될 정도로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나 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한 백성들의 왕이 되었어도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일월성신, 별들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의 시대가 최고 악한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알고 이 스바냐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2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하서 21장. 거기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쫙 써놨어요. 열왕기하서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599페이지, 구약성경 599페이지, 열왕기하서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일부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고 되어 있죠.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헵시바가 이방 여자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라고 돼 있죠. 바알, 아세라, 1월 성신이면 별과 달과 해를 섬겼다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이방 제단을 쌓은 거예요. 6절에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성전에 갖다 세웠다는, 교회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은 거 똑같아요. 성전에 이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몬 왕은요,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거든요. 아몬이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몬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21장 거기 끝에 한번 보십시오. 21장 끝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21장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은 그 아버지 이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이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요시야가 나라는 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겨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본 왕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2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왕이 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정을 당해 죽게 하셨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요. 이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16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읽다가 이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상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시야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개를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이 범죄,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던 이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쪽 유다는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심판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로되어 잡혀가는 사람을 위해서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긴 했지만 나라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웠던 이런 어린아이들과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악을 행했던 이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한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 땅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따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면 이 땅은 심판할 거다. 악한 자는 심판할 거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그 시대도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땅은 망하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왜 망하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이 땅이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남쪽 유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시면요. 서론도 없고 바로 시작이죠. 멸절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스바냐서의 이 첫 마디가 뭐냐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진멸한다. 땅 위에 있는 것을 진멸한다 할 때 이 진멸이라는 말은요. 파괴한다. 완전히 내가 제거해버린다. 우리 벌레 박멸하는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벌레 있으면 벌레를 박멸시킨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진멸할 거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이 파괴한다, 깨트린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는 것은 강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멸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사람들, 이 악한 백성들은 완전히 없애버린다 할 때 이걸 번역할 때 진멸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멸하시느냐?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한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이게 악인들이 나와요. 악인들을 아울러 전부 다 진멸할 것이다. 사람을 땅에서 진멸한다.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린다. 그리고 3절 끝에는요. 멸절이라는 말을 해요. 멸절. 진멸하는데 멸절해버리겠다. 이 멸절이라는 말도 내가 잘라버린다. 뿌리채 뽑아버린다. 우리 식물을 뽑을 때 뿌리채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 이런 악한 사람들, 이런 짐승들을 내가 다 잘라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당시에 백성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시는가?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해놔놓고 하나님을 아무도 안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전부 다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부처를 갖다 놓고 불상을 세워놓고 그 신들한테 절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바알을 멸절해버리겠다. 그마림이란 게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무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무당들을 내가 멸절해버리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바알의 우상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런 종교인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고 말감은 밀곰이라는 건데 암몬의 신입니다. 암몬의 신 말감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이 말감에게 암몬의 신에게 맹세하는 자들과 6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다 멸절해버리겠다. 지금 다 설명하고 있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하늘의 별, 태양, 달 이거 섬기는 사람들, 또 여호와를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놔놓고 배반한 사람들, 또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우상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찾아서 멸절해버리겠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해도 듣지 않아. 이제 더 이상 돌아올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별들과 달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내가 다 멸절해버리겠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날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심판날 사람들 다 구별해놨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며, 여기 여호와의 날이 심판날이에요. 그 정해진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미 다 명단 짜놨다, 구별해놨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아무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딱 정해놓고 그 구별된 사람들을 다 살펴서 그 정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반드시 구별하시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냐,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됐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요, 세상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삶은 전부 이방인의 삶인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9절에 보시면요, 포악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린다. 하나님은 우리 잘못해도 화도 안 낸다. 벌도 안 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등불을 가져와서 다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말로 후레쉬 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요, 다 부자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있고 농사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다 노략질 당하게 될 것이다. 적들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고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지어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부를 누리고 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자이면서도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라 하나님 복 주는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그러면서 아무리 거래 잘못해봐라 하나님 벌 내리는가, 그래놓고 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요, 등불을 가져와서 찾아다니면서 다 심판하시고 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다 찾아내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방백이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직분자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찾아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 준비되어 있다. 이 관사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날인 거죠. 그 여호와의 날, 이 바로 심판 날이죠.
그 심판날이 가깝고도 빠르게 임할 것이라.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요,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 날은, 이 하나님의 심판날, 그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이 임해버리면요, 끝장난다는 뜻이에요. 분노가 임하고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흑암과 캄캄함과 구름이 덮이는 그런 두려움,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도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전쟁으로 죽으면요, 피가 튀고 피가 줄줄 흘러서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티끌같이 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요, 흙에서 난 것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지는데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이 티끌같이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살은 썩어서 분토, 그름이 될 것이다.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맹인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가진 것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보다는 세상의 은금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진 은금 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져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돈으로도 안 되고요,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서 1장 말씀에는요, 멸절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진멸로 끝이 난다, 다 끝장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절하시고 진멸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에요. 왕이고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우상과 물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에 주신 기회 안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죄의 모습이고 또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했는가 알고 보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고 사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질투라는 말을 썼잖아요. 질투. 여러분, 이 질투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를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언약하실 때 10가지 계명을 주거든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내가 질투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섬기게 되면 내가 질투할 것이라. 그래서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질투라는 게 사실은요, 사랑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근데 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우상의 말을 듣고 우상에게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탄에게 갔을 때 이 하나님 마음은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랑을 거절해 버리면요, 그게 질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 사랑하게 되면 그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란 단어를 썼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물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다른 것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사랑을 빼앗긴 것에 대한 질투하심으로 내가 불살라 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보이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아무 심판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심령을 다 보시면서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돌아오시 않으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는 각각 다 달라요. 개인의 심판이 있고 나라의 심판이 있고 또 삶의 심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다 찾아내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 달아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볼 때도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죠. 근데 사고도 일어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죽어나가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받고 또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태양을 보면 항상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 보면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온 땅을 다스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살피시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살피시고요, 온 우주를 지금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심령을 다 살피시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온 땅이 지금 이렇게 밤낮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 다 찾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12절에도 보십시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찌꺼기처럼 이렇게 가라앉아서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고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다 찾아내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지만 죄인들은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서 1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어 참으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애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 그 죄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서바냐사를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셔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자신의 부족함을 털 내어놓고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축복의 삶,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